우리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은 부부싸움을 쉽게 푸는 법. 부부싸움 하면서 이제 말다툼이 날 때 남편들이 이 말 한마디만 싸움 날 때 딱 첨가하면은 이 냉전이 일주일 갈게 3일 만에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딱 써있고 그 밑에 쭉 따라 내려가 보니까 그 답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얼굴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이 한마디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철판을 깔 용기와 아내분의 미모가 평균 이하면 오히려 독이 될지 모르니 주의 바랍니다. 이 부부관계가 말 하나에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아.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 맞추는 게 하나도 없냐? 이 부부라는 것이 상대방의 말에 영향을 참 많이 받죠. 가장 많이 보고 지내는 상대가 이 남편이고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배우자의 칭찬과 인정에 힘이 나고 또 다시 살아갈 용기도 나는 거죠. 이런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부처럼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부부 사이의 대화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에 세상을 살아가 힘도 얻고 든든함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나에게 친밀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고 서로 그렇게 속속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보면 잘 경험하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믿음으로 낳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아들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굉장한 약속이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당시 한 민족이 한 나라였으니까 커다란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고 그 나라의 조상이 되어서 아주 창대케 하고 세상에 알려지게 하겠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면은 뭔가 많은 자손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손을 낳고 또 그래야 번성하고 그래야 인구가 많아지니까 큰 나라 민족이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갔는데 아내 사레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100세의 간신히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게 되죠. 그 완전히 믿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불가능할 때에 그 사라의 태를 열어서 90세에 주신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그나마 아들 하나로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십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건 이 믿음이었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하실 분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목이에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창세기 22장의 아들을 그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거의 죽음의 단계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춰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기억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삭은 아마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하면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아까 짧은 대목을 읽었지만 거기에 이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번제로 드릴 양을 이제 주시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바꿔 불러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그 이레라는 단어의 원래 본 동사는 라라는 히브리어예요. 라아라는 단어가 근데 참 재밌게 창세기 22장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할 때 그 모리아라는 단어도 라라는 보다라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앞에 붙어 있는 이 모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고요. 리아 할 때 그 리아가 라에서 나온 거예요. 보다. 그리고 야는 그 야훼 여호와를 말할 때 그걸 줄여서 야라고 불러요. 모리아는 뭐냐면 결국은 줄여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게 모리아 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여기 이제 라라는 동사가 등장하잖아요. 보여주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믿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이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정도의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간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택도 없는 단 하나의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더 이상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드는 순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여기 보면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여주세요. 여기도 또 라라는 동사가 쓰여요. 그러면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면 나는 믿음으로 가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렵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모든 핵심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 가운데 갔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예비하시고 감찰하셨다. 그래서 결론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건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길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게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는 간증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사건이 굉장히 또 의미 있다라는 것은 이삭이 모리아산 이후에 40년 동안을 어디서 살게 되냐 하면 그 40년 동안을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쌍둥이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고 살아간 40년 동안의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예요. 이게 이스마엘이라고 그 하갈이라는 다른 아내한테서 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를 쫓아내죠.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려고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마실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우물을 발견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근데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명도 풀어보게 되면 거기에 또 라라는 동사가 들어가요. 정확하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명을 풀어보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과 띄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모토는 결국 인생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당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으로 가게 돼요, 이삭이. 근데 거기서 아주 잘 돼가지고 양떼도 소떼도 막 불어나고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뭄이 들었고 우물 외에는 또 광야 지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남유다나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옥토가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가물고 비가 올 때는 오고 또 안 올 때는 안 오고, 그러니까 우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소떼나 양떼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면 거기에 관리하는 양치기, 목동들, 이 종들까지 합하면 굉장한 식구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도 살 수 없고 소떼 양떼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도 많지 않고 어디서 우물 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지금도 우물 파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10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의 장소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파니까 물이 다시 나왔어요. 참 다행이죠. 그럼 이제 좀 살게 되었구나 싶은데 20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랬더니 또 그랄의 목동들이 와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싸울 만도 하죠. 전투가 일어날 만도 한데 이삭이 순순히 내놓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게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와가지고 시비를 자꾸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앞으로 어디 가서 우물을 파요?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건 생사를 거는 싸움인데, 그런데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네 번째 우물을 파는 게 22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사한다라는 게 그 당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 우물도 없는데 막연하게 그냥 떠난다? 자살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차피 목말라 죽느니 내가 너희들하고 이판세판으로 싸우면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번번이 우물을 양보하고 이제 네 번째 가서 사람들이 안 거죠.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가니까 싸움이 그치고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넓은 땅이다 라고 이삭이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번번이 사실 생사를 거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번번이 쫓겨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판 우물인데 그게 우리 우물이라고 우기니까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는 한두 번 파다가 포기할 것 같은데 아니면 싸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건 이삭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고 후퇴고 실패고 도망갔지만 이게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를 떠나서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선 바보 같고 왜 싸우지 않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물을 지키기보단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그러면서 4번이나 우물을 파고 족족 성공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과 30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이삭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자기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4번의 우물을 파고 와서 한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확증시켜 주세요. 그 믿음에 반응하실 뿐 아니라 4번의 우물을 다 성공하니까 이번에는 그동안 핍박했던 그랄 땅의 왕과 군대 장관과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살려달라고 오히려 빌어요.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4번의 우물이 그렇게 열리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가 버텨온 하나의 신앙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 믿음으로 갔더니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거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구한말에 있었대요. 평양에 살던 백과부라는 분이 있었어요. 과부인데 백신 거죠. 17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시부모를 모시면서 그때 늘 떠올린 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시부모를 섬기면서 평생 재가를 하지 않고 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져서 200냥이나 되는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가족묘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산을 하나 샀어요. 산을. 근데 속아가지고 돌산을 산 거예요. 돌산.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저한테 돌리신 것,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시멘트 재료가 되는 석회암으로 뒤덮인 산이었던 거예요.
마침 그 당시에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던 일본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필요하니까 그 산을 200냥에 샀는데 2만 냥에 팔게 됐어요. 이번에는 산을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팔았던 친척이 진남포에 수만 마지게 되는 논이 있다. 그래서 5,000냥을 주고 샀는데 또 속았어요. 가보니까 논이 아니라 쓸모없는 갯벌이었다라는 거죠. 이 배신감의 마음에 분노가 차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게을러질까 보다. 그래서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마침 일본인들이 이제 광물 조사를 하다가 진남포 앞바다에 순도 90%가 되는 질 좋은 철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이 다 이 과부의 소유였던 거죠. 수천만 냥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곳에 진남포 재련소가 세워졌대요. 그래서 이 백과부가 평양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됐는데 결국 그 돈으로 오산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산정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과부를 보게 되면은 이 과부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사기꾼 대적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 고소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부가 하는 반응이 마치 이삭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전의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또 그 현실에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완전히 그냥 묶여가지고 그 상황에 나의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 생각은 나지도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정작 뭘 잊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걸 다 잊어버려요. 마음의 분노와 화와 좌절과 낙담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비극적인 사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가정이 실직을 당했대요. 실직 당하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 때문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들었으니까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어요. 보통 때 같으면 야, 너 왜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냐? 라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잔소리를 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게임에 이제 하다 보면 지잖아요. 그럼 fail이라고 F-A-I-L fail 실패라는 단어가 딱 뜨는데 fail이라는 실패라는 단어가 뜨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신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영어로 fail이란 뜻이 뭔지 모르니? 그랬더니 아들이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해? 실패라는 말이 뭔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라는 건 다시 한번 또 해보라는 말이잖아요. 새로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번쩍 다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용기가 생겼다라는 말이죠. 아들의 말 한마디에 뭔가 달라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앞에 일이 어렵고 거기에 묶여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사람 자꾸만 눈에 보일 때 그때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들리면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게 믿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살려주는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삭이잖아요. 노년에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해요. 이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남인 에서를 편애합니다. 이걸 본 아내 리브가가 이 아들 막내 야곱에게 분장을 시키죠. 에서 형이 털이 많으니까 여기다 이제 가죽을 대고 에서로 분장시켜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도록 들여보내요. 왜 그럴까? 왜냐면 아내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 리브가만 알았겠어요? 당연히 이삭도 알았겠죠. 남편한테 왜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그 아이 둘을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23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서열상으로 장남과 차남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 장자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왜? 그 당시에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고 용맹하면 살아남고 더 큰 민족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게다가 이삭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사냥해서 에서가 갖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태어날 때 주셨던 말씀과 달리 그냥 에서에게 기울어 버린 거죠. 그리고 에서가 장남이니까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하겠다. 그런 상황에 오니까 아내가 야곱을 분장시켜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 장면에서 창세기 27장인데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축복하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서 사냥을 해서 내게 별미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의 나이가 먹어 눈이 안 보인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죽은 건 180세에 죽어요. 앞으로 43년이나 더 살아야 돼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삭이 더 이상 안 보인다라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게 더 이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는 게 불합리해 보여요. 아니 그 당시 용맹하지도 않고 왜소하고 그가 무슨 앞으로의 장자를 받아서 믿음의 자손들로 큰 나라를 만들겠어요.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영안이 어느덧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잃어버리자 이러한 일이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축복 사건 27장 이후에 더 이상 이삭의 기록은 창세기에 언급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참 슬픈 이야기죠.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것 때문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4번이나 우물을 파면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근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데도 그 신앙을 노년에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상을 쫓아다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돈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돈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여호와의 이레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바뀐 거예요. 그저 멀리서 하늘에서 내가 널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우리의 삶의 곁에 계신다로 더 확장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상황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근데 그와 대조되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칼을 하나님은 멈추셨지만 예수님을 죽이던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의 손은 멈춰 놓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얼마든지 멈추실 수 있고 아브라함의 손도 멈추셨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는 손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이삭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정작 자신의 아들은 죽이셨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살았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드디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삭의 평생에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확증과 축복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신다.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고통과 아픔과 탄식까지도 다 같이 함께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그 블레셋 민족의 왕과 군대 장관에게 겁박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게 여호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믿고 소유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온유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2005년도 1월 달에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가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혈장 분리술이라는 것만 7번 하고 항암 치료만 5번을 하게 돼요. 온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아이는 누워서만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냥 주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안 죽으면 죽이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밑에서 대각선으로 창을 찔러 심장을 관통하게 만든다. 그렇게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저 아프게 보고 계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아픔과 예수님의 찢어지는 심장을 통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천박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의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오히려 이 딸의 아픔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
온유는 눈을 뜨고 있었으면서도 나를 보지 못했다. 그 딸을 보고 미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보지 못하고 눈만 떠있는 온유가 바로 나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딸이 중환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호흡곤란과 격렬을 일으키고 의식도 없었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마사지해도 열이 잡히지 않았다. 6시간 주기로 발작을 일으켰다. 감각이 없는 입안의 살을 깨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우스피스 2개를 입속에다가 넣고 테이프로 고정을 시켰다. 기도 없이는 결코 지낼 수 없는 하루하루, 힘겹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딸을 보면서 나는 시편 121편 4절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SNS에 온유를 위해 정직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린다며 수시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온유를 응원하며 중보했고 기적이 일어났다. 무의식으로 죽음 앞에 서 있던 온유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깨어났다. 두 손으로 기도선을 만들더니 어눌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온유는 2달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을 외쳤다.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이튿날 이어졌다. 예수님이라고 말문을 처음 열었던 온유가 노래를 불렀다. 기다란 나무 막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뾰족한 가시관에 빨간 피 흘리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지난해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잊지 않고 아빠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23일 새벽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마태복음 1장을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 나갔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던 온유는 사랑의 찬양을 불렀고 말씀을 읽었다. 아이는 그렇게 기도 찬양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온유와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온유의 그 비참한 사진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작년 호주의 한 집회에 강사로 갔었는데 한인 카페에서도 온유 아빠 아니냐라고 나를 알아볼 정도였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했다. 막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여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다. 자신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없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온유라는 아이를 알게 되고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사진을 놓고 기도했으며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지만 기도한 적은 없었으며 다음 주 드라마를 기다렸지만 제대로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온유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걱정이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한 크리스찬 사업가는 온유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탈법으로 사업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방탕한 삶을 산 것이 떠올랐다며 내가 기도하면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두렵다라는 내용을 보내왔다. 어떤 30대 집사는 자신이 온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서 부패해서 아이의 나이를 속인 것이 생각났다는 거. 정말 그렇게 쉽게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가슴을 치고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냐라면서 회개했다라고 했다. 온유를 위해 기도했더니 온유가 먼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유가 나를 살렸다라면서 감사했다. 또 온유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병원비 수천만 원을 중간 정산하라고 했다. 아니면 더 이상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돈이 없었다. 그런데 전에 사역자 중에 은행 구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혹시나 했지만 구좌번호를 몰라 아내에게 물어 통장을 새로 만드는데 통장을 기계에 넣으니 따그락따그락 찍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끊임없이 찍히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가 넘고 한 권이 넘었다. 통장으로나 10권이 되니까 은행원도 놀라워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고 거의 다 온유야 하나님이 일하셔 5,000원, 온유야 파이팅 3,000원, 다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 간증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분명히 체험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저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그 약속이 십자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지 못하면 바로 우리 예배당에 저 십자가까지 박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확증까지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결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결국 어떠한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